흘리며 씨를 뿌리는 행복한 삶.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행복한 삶. 제목 속에 설교의 요약이 다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행복한 삶. 첫째는 과거에 큰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인한 기쁨의 삶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에는 우리는 기쁘도다.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기쁘다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오는 그 일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지요.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의 강점기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이 원폭을 터뜨려서 해방되었을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죠. 웃음이 가득 찼죠. 찬양이 넘쳐났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에 인해서 우리는 기뻐했죠. 이걸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 많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48년 전에 작은 찻집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1977년. 그러다가 볼리동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천막은 달성 옥포에 참외 농사를 위해 하우스 하던 것을 중고로 사서 손수 페인트 칠하고 그래서 천막을 쳤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결혼복을 입고 그 페인트를 칠했는데 페인트가 묻어 결국에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날 오후에 제자훈련 40주년 기념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40년간 쉬지 않고 일을 해왔다는 것,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감사하죠. 저도 감사하죠. 그러나 들뜨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도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들같이 돌려보냈어.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포로로 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남방 신들같이 돌리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기 근기가 있습니다. 우기가 되어지면 바싹 마르는 근기 때 마른 하천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가 오면 그 마른 하천이 서서히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걸 봤어요. 낙동강 주로 유수강에 살면서 위쪽에서 비가 내리면 그 물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강이 가득 차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와 같이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남방 시냇물 차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의 강이 넘쳐나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참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의성 안동으로 불이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일려 집사님 친정 집은 완전히 다 전소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건찬우 집사님 고향에도 완전히 말을 휩쓸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각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인간적으로 못 잡잖아요. 지금 잡을 수 있는 거 유일한 거 뭡니까? 하늘에 비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잡힙니다. 하늘에 비가 쏟아져요. 그래서 일기예보 지금 비가 예보가 없어서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에는 어떤 문제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정말 저나 우리 교회는 너무나 초라한 교회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구 바닥에 자꾸만 소문이 나고 있어요.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3대를 이루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고 대형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과 예배 사역, 기도하는 일, 영적인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봐라 되잖아. 다음 세대 사역이 되잖아. 되는 거 믿어요. 너무 힘들어. 얘들아 좀 도와줘. 정말 좀 도와주라.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이 깨어나면 그게 돕는 거야. 여러분 친구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봐. 껴 예배 드리는 모델이 되어봐. 말씀 순종하는 모델이 되어봐. 교회의 가르침과 주도의 모델 되어봐. 그게 하나님 일 하는 거야. 다 들어보면 답이 없어. 다음 세대 젊은이 11조 거의 제대로 안 하는데 교회 헌신 제대로 없대. 내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제자가 되면 단번에 해결되는데 예수 제자가 되어지면 그 11조 하나 그거 못해? 내 인생 드린 사람이? 교회 봉사하고 헌신 안 해? 내 인생 6개 내놓은 사람이? (11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제가 11조 부담 되겠어요? 더 큰 건 내는 내 인생 내놓은 사람이. 저는 그렇게 가르치길 원해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꿈을 꾸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귀하게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라클 컨퍼런스가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더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노가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비전 아카데미 교사입니다. 한 달에 1,000,000원 줘도 이거는 하기 힘드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애들이 제대로, 물론
일반 학교 애들보다 훨씬 너희들이 말 잘 듣는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말 안 듣는 애들이 아직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어요. 이 애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답은 한 가지야.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 먼저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친구들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저 친구 나처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꿈과 이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준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희생의 삶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으셨고 미래에 하나님의 놀란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오늘 현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현재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꿈이 있다면 오늘의 희생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대형교회 만나고 47년 48년 지나왔는데 후딱 지나왔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왔어요. 거의 쌓여서 40년이 되고 그렇게 제자 훈련했어요. 그렇게 오늘의 기쁨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앞선 지난번 간증하지 못한 대부분 우리 교회 초기 교인들이죠. 아무것도 없고 힘들었죠.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간증을 나누는데 제일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은혜 받았던 것이 뭡니까? 김순자 권사님 간증이에요. 그 영상 보고 다 폭풍 눈물 흘렸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까지 어린 두 자녀 데리고 키웠어요. 제가 잘 알아요. 조그만 영양식표 하면서 우리 한선 집사님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뭐 제대로 입에 다 속 걸려가지고 아니 이빨에 다 속 걸려가지고 흔들흔들했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애 한 번도 안 미고 잘 컸을까요? 여기 다 딸도 있고 아들도 여기 다 같이 참석하는데 색깔 다른 애를 많이 미겠습니다. 우리 아들의 애 안 미겠을까요? 간직했잖아요. 안 들키게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저는 제 사람에게는 다 들킨 가운데서 그 중에 또 안 들키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교회 자리를 지키고 눈물로 씨앗을 뿌렸기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 건단도 그렇지만 경희 지사님, 한선 지사님, 또 그 자녀들까지 다 교회를 섬기고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또 헌신하잖아요. 이게 제자 3대로 가는 길이에요. 꿈이 있다면 오늘의 희생이 있어요. 농부가 미래를 꿈꾸면
더 많은 씨앗을 뿌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4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이 말씀이 다시 떠올려요. 다시 오늘의 씨앗을 뿌리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늘의 눈물로 씨앗을 뿌리자. 실제로 지금 또 눈물의 씨앗을 뿌려요. 우리 교회에 와서 변화된 사람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변화되어야 할 가정은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새 가족들. 이 교회 뿌리내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돼. 본인도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진짜 제자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교회에 섬기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돼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여러분, 좀 여러분이 좀 빨리 깨달아서 더 빨리 헌신했으면 좋겠어.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있어요. 노크로스 노크랑 십자가 없이 멸류관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하늘에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하늘에 밀알이 되어 죽어질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양목업자가 벌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벌은 초기에 육각형의 벌집에서 자랍니다. 그곳에는 어린 벌이 성숙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충분한 양의 꿀이 저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꿀로 가득한 이 벌집은 밀랍으로 덮여 있어서 작은 벌이 이 꿀을 먹고 자라다가 꿀이 떨어지면 이 밀랍을 뚫고 벌집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밀랍을 뚫기 위한 분투, 고전, 긴장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힘든 작업은 벌에게 있어서 통과 의뢰와 같은 탈출의 고통이 있습니다. 날개를 숨기고 있던 그 막이 벗어지게 되고 그제서야 벌은 두 날개로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밀랍을 뚫기 위해서 애쓰는 그 가운데 날개에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지 아니하면 벌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벌이 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비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이 밀랍을 뚫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얼음 당해 보세요. 그것 뚫어내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저는 늘 생각해요. 지금 대원교회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이제는 대국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다 지금 다음 세대를 부르주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말은 해. 근데 여전히 주일학교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서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제대로 할 거예요. 학교에 가면 공부에 미쳐 있고 또 그걸 이기기 위해서 게임 등등 세상 문화에 빠져 살아가는 이 아이들,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실제 기도를 하게 하고, 기도해라 아니고 기도를 하게 하고, 기도 마음에 없는 애를 기도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인 애 아니고는 못하는 거예요. 대학교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만들기 쉬웠겠어요. 3년 특별기도 끝났지만 낮에도 와보면 항상 이 교회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아요. 이런 좋은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는 전화 집사람이 했죠. 누가 하나 하지 않아도.
여기는 지금 좋은 환경이에요. 앞산 밑에 지하에 있을 때는 겨울은 보일러 트니까 괜찮은데 여름에는 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습기가 많은지 한 2시간 하면 4리터 제습기에 물이 찹니다. 계속해서 비워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다급하니까 지 사람이 그런 가운데 찼어요. 나중에 기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누가 한의원에 가서 맥박을 쟀는데 제대로 체크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갈망하고 그렇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 대형교회는 뭘 해든지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밑바탕이 되어 있고 기초석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큰 꿈을 꿔야 됩니다. 대형교회 봐라, 되잖아. 다음 세대 되잖아. 여 오면 기도가 떨어지고 하나님 만나잖아. 이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온통 요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때 진짜 우리는 다시처럼 신본주의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책임진다고, 하나님의 이 민족 이끌어가고 있다고,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있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데모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 데모도 해야 되지만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같이 에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걸 알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또 눈물로 씨앗을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목자, 목녀들, 왜 제자비들 아카데미, 제자훈련, 사회훈련이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다 겪어보고 있거든. 영혼사회 가면서 어린 자녀들, 청소년 자녀를 키우면서 그 아픈 마음 이심점심인 거예요. 그러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아이들 됩니다. 바뀌어집니다. 변화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강력한 성경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교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뭘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하나님 주어야 되지. 하나님 믿는 신앙 주어야 되지.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얼음이 와도 헤쳐나갈 수가 있지.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교회 탄하고 내 인생 예수께 드리고 교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차지해요. 다 누려야 돼요. 다른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들떠요. 내가 또 하나 내가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다 보면 또 쌓이겠죠. 또 50년 오겠죠.
근데 나는 은퇴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뭐 10년 살아는 있겠죠. 대원교회 제자훈련 50년 옵니다. 아멘. 내가 은퇴해도 50년 계속 가지요. 100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해 가야 되지요. 아멘. 앞으로 50년, 10년 내다보고 또 오늘 또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